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작년에 한국의 종교와 종교의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지난 4일에 발표됐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을 믿느냐, 즉 창조론을 믿느냐고 질문했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 59%에 불과했다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0년 전보다 12%나 더 낮아졌다 그럽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61%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10명 중에 역시 6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30년 전에는 76%가 믿었는데 이 비율도 15%나 더 낮아졌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세상 종말에 대한 동영상을 잠시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이 세상 종말이 오면 절대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에는 25% 즉 4명 중에 1명만이 믿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에는 35%가 믿는다고 했는데 이 비율도 10%가 줄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런 말씀들은 믿는 성도들이 4명 중에 1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25절마다 평균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한 말씀을 요즘은 믿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요, 골문 교회의 병폐가 이단 기승 불러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전국 교회 8천여 명의 다미 선교회 교인이 흰옷을 입고 모여 휴거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약속 시점인 자정이 되어도 예수가 재림하거나 신도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휴거론의 장본인 이장님 목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신도들은 이혼과 가출, 직장 포기 등 개인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렇듯 세기 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은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시민들은 교회에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교회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이 기사에서 말하듯이요. 이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이 재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 보면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병폐는 종말 설교의 실종이다. 종말론 신앙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생명줄과 같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당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했다. 또한 많은 선교사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천국 복음을 만방에 전파했다. 모두 재림 신앙으로 무장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장님의 재림론 사건 이후 종말론적 신앙이 무장 해제되었다. 사탄의 고도 전략에 넘어간 것이다. 이 교수님이 재림 신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 신앙인데 지금은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기는커녕 교인들 중에 이 재림을 믿는 사람이 25% 정도에 불과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한국교회가 그만큼 성경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이 그만큼 교회 안에 별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계시록의 전문가인 이광복 목사님이 매달 경주에서 우리 지역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계시록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씩 인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광복 목사님이 계시록 도표 강해라는 책의 서론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열쇠는 계시록이다. 마지막 종말 시대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회복시키신다. 주님께서 계시록을 먹어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교회는 계시록을 먹기는커녕 뱉어버리고 있다. 심지어 계시록을 가르치면 이단시하고 계시록을 강조하면 사이비 교주라도 보는 듯이 바라본다. 비극 중의 비극은 교회가 이 시대를 너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성경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와 나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걸 왜 미리 알려주겠습니까? 자,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요, 그 때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고 인류 종말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문재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된 일이요, 또 하나는 될 일이다. 된 일은 과거요, 될 일은 미래다. 우리는 된 일과 될 일 사이 곧 현실에서 사는 것이다. 된 일은 성경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의 역사가 된 일이다. 될 일은 환난과 재림, 심판과 천년 왕국, 무궁천국으로 이어질 미래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미래를 예언해 놓은 말씀이 틀림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미래를 모르면서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알고 가는 사람은 미래를 알고 간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지혜 있는 종들은 깨달아야 할 줄 믿는다. 자, 미래를 알고,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미래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하고 삶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지혜 있는 종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 놓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 즉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처녀들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재림장인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9장 앞부분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신랑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11절 이후부터 뒷부분에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과 21장, 22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지구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해서 지옥에 갈 자들은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이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놓았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방금 이 목사님 표현대로 과거에 된 일, 즉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 십자가와 부활, 초대교회 역사,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그런 대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될 일, 재림, 즉 재림의 징조와 또 재림의 징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징조인 적그리스도와 7년 대환란, 예비처와 휴거, 천년왕국, 이러한 앞으로 일어날 아주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 들어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다는 걸 믿고 그걸 받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66권 전부를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20절에 보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즉, 성경은 어떤 사람의 생각에 대해 말하는 책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요, 자기 학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은 성경 66권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자,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멸망하게 되고 이사야 65장 17절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새 하늘 새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 새 땅은 예수님 재림하신 뒤 바로 뒷장에 나오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지난 2012년 언론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실시간 이슈로 떠오른 지구 멸망, 인류가 멸망하는 10가지 이유. 자,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요, 지구가 멸망하게 될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룬 기사인데, 자, 이 외에도요, 지구 멸망에 대한 수많은 말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그러면 왜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6절에 그때 세상은 그랬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세상은, 자, 노아 홍수 때를 말하지요. 물로 멸망했지만, 자, 세상 끝에는 불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어느 신문사에서 말하는 그 10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아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죄악이 가득하다는 뜻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3장으로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사도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영성은 베드로와 비슷한 영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자, 이 세상이 불에 타서 세상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요,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저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면 13절에 나오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게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 새 땅은 천국이 아니고 천국 직전에 있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사야서 65장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는 겁니다. 마귀로 인해 더럽혀졌던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다시 복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 그랬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조금 전에 동영상에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 들림받은 사람들이 들림받고 난 뒤에 바로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20장에 보면 마귀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있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한 뒤에, 그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21장, 22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더러 살펴봤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천국만 바라보고 산 게 아니고요, 천년왕국을 간절히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2개를 주셨는데요,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 천국 앞에 있게 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 그 천년 왕국을 바라보고 초대교회들은, 성도들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천국 직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1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재림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바로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꼭 우리 생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생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자리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그 앞에 모임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듯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애곡하며 그랬습니다. 애곡하며, 왜요? 불 속에서 멸망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애곡하며 죽어가지만, 자, 살아서 그분 앞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요. 그 앞에 모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창세 이래로 없던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죠? 그 7년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 중에 예수님 앞에 모이는 자들이 있는데 이 모임은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 때는 물로, 그때는 불로 세상이 멸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모일 장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나오듯이요.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랬습니다. 즉 휴거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휴거라는 말은 이런 단어는 성경에는 없지만 한문으로 끌 휴자에 들 거자. 그래서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죽은 자들 중에서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즉 7년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순교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휴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은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생전에 자기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믿으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가장 강조했던 이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등과 기름 준비해 놓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재림 신앙으로 살아야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방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리. 자, 누가 어떻게 너희에게 말하더라도 미혹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종말에 대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도들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으로 접근하는 이단들의 유혹에 미혹에 너무나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호세아서에 보니까 하나님 믿기는 하지만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만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오래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자, 주의 날, 재림이지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확실한 징조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반드시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는 그리고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배교를 합니다. 배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 배교라는 단어를 배반이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지만요.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배교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또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지요. 자, 믿음이 부서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믿다가 믿음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은 성경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요, 마지막 대붕이 있는 반면에 배교하는 사람,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배교하는 일과 저 불법의 사람, 자, 이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징조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우리 동영상에서도 봤던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한 동영상을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창세 이래로 없던 이 7년 대환란 끝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오듯이 우리 오후 시간에도 보겠습니다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하늘을 바라보며 통곡,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7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될 무렵에 방금 읽은 4절에 나왔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신처럼 섬기게 합니다. 자, 이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확실한 징조가 바로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계시록 13장을 가지고 제가 전에 두 짐승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짐승 중에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에 등장하게 될 단일 정부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와 또 적그리스도의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될 단일 종교의 지도자인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동영상에서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죠. 이 두 사람은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민병석 목사님이 종말론 심측 분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오늘 본문이죠.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또 이자와 동시에 등장하여 이자의 유일한 동반자가 될 거짓 선지자의 활동을 보여준다. 11장에서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이 끝나고 두 증인 사역 말이죠. 1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피하여 하나님의 예비초로 들어가면 이 세상은 곧 42개월간의 대환란 기간에
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에 들어가게 된다. 이 시대를 통치하는 인물이 바로 짐승으로 표현된 적그리스도이며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 인류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로서의 또 하나의 짐승으로 등장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이다. 이 자들은, 이 두 명은 인류의 역사를 종결짓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자, 이 말은 지금 인류의 역사는요, 세계 단일 정부와 단일 종교를 향해서 또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에 우리가 그 동영상도 봤지요. 지금 현재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신기하게도 신세계 질서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 세계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신세계 질서나 또 종교다원주의 사상 같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이 두 짐승이 등장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인류 역사는요, 성경에서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대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3절 말씀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 짐승이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바다는 바닷물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짐승이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온 땅이,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 짐승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서 따르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랬습니다. 자, 이 짐승의 이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용에게서 온 겁니다. 용. 자, 이 용은 12장 9절에 보면 나오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다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첫 번째 짐승은 마귀가 주는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마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은요, 마귀의 역사가,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지만 이 인류 마지막 7년 가운데, 역사의 7년 동안에는요, 이 마귀의 역사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극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첫 번째 짐승이 성도들을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 그 자 붙었습니다. 꼭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반드시 듣고 새겨 놓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손, 후손들에게 반드시 그 짐승에 대해 전하라는 뜻입니다.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자, 인류 역사에 등장해서 마음껏 일할 권세를 받아 놓았습니다. 자, 42달은 7년 대환란의 절반인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 부릅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대환란은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처음 등장할 때는 전 3년 반 때에는 이 동영상에서 누군가 말했듯이 평화의 사도로 등장해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다가 이제 후 3년 반에 가면 이 본색을 드러내서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온 대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섬기게 만듭니다. 자, 이후 3년 반이 되면요,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고 8절에 나오듯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이 짐승 앞에 가서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이때 배교를 하겠지요. 자, 11절, 12절로 내려갑시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처음 짐승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하는 것. 그게 이 사람의 사역입니다.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앞부분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짐승인 척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두 번째 짐승, 이 또 다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이 말은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 예수님을 흉내내는 종교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외모는 거룩해 보이지만 용처럼, 즉 마귀가 주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장인 19장에 보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두 짐승이 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을 거기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다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란 말은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선지자, 기독교 계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이지만 이 두 번째 짐승인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로 내려갑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강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13절에 보니까 큰 이 두 번째 짐승이 종교 지도자가 큰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영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넘어가겠습니까? 자, 처음 짐승을 위하여 12절에 보니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랬죠. 자, 이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입니다. 몇이든지 이 말은 1억이든지 10억이든지 다 죽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때가 되면 10억이든지 20억이든지 다 죽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666입니다. 666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이 666이 무엇인가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논란이 지금까지 있지만, 자, 성경은 미리 말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동영상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동안 사람의 몸 안에 조그마한 칩을 집어넣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이미 등장했고요. 자, 이 베리 칩이라고 불리는 이 1cm 정도의 칩인데, 우리나라 서울 5대 병원에도 이 칩을 사람 몸에 집어넣어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다는 그런 기사가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칩은 의료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칩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칩을 몸 안에 넣어두면 신분증도 필요 없고 열쇠도 필요 없고 또 신용카드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칩을 넣어놓은 부위에 스캐너만 되면 이 칩이 자기 은행 계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동영상도 봤죠. 유럽에서는 이미 신용카드 대신 이 칩을 몸 안에 넣어가지고 신용카드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전에 한국의 기자들이 그 유럽까지 가서 찍어온 동영상을 TV 프로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칩을 사람 몸 안에 넣어주던 어떤 미국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 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분이 뭐 성경을 다 알아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의사가 볼 때는 인류의 미래가 분명히 이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이 칩을 몸 안에 집어넣으면, 컴퓨터 한 대로 그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알고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럽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자, 매매를 못하게. 자, 이 표의 확실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 매매용입니다, 매매. 물건을 사고 할 때 필요한. 자, 이 표는 매매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이미 몸 안에 칩을 넣어가지고요. 전에 보셨죠? 스캐너를 대니까 자기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자, 매매용입니다. 물론 그 베일이 칩이 666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거는 세월이 더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말씀과 가장 가까운 것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니 안 맞니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분명한 것은 이 짐승의 표 666을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표가 없으면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돈이 집에 쌓여 있어도 마트에 가서 물건을 못 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굶어 죽기 때문에 이 표를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표의 의미를 아는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날이 온다라고 세상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에 가면요. 오늘 보면 다음 장에 가면 이 표를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가 오면 그걸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이 표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해야 이 표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을 보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이 표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0절에 나오듯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세세토록 마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이 표만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인내가 여기 있다. 이때는 인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 하나님 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신약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지요. 그죠?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율법주의자처럼 계명을 지키냐고. 참 성경의 일부분만 알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자, 인내해서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오늘 오후에 본문입니다만 인내로 받는 구원이 있다 그랬지요. 자, 인내하는 자들이 받는 구원이 있다 그랬지요. 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요. 자,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요, 밖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행함은 뭡니까? 이 짐승의 표 받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말씀하는 거지요. 짐승의 표 이야기하다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는 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지키는 게 뭡니까? 이 표 받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표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마신다. 누구든지 이 말은 집사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자, 믿음을 지킨다. 인내하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말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을 만이 아니고요. 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이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고 그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장화진이라는 분이 쓴 신세계 질서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05년 9월 미국의 조 바이든 상원 의원, 이분은 인준 청문회에서 대법관이 될 존 로버츠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말했다. 마이크로칩을 사람들 몸에 이식하여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에 관해 실제적인 토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떤 칩을 사람 몸 안에 집어넣어서 행동을 감시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단일 세계 정부가 세워졌을 때 베리칩은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수단이 될 것이므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수용소에 갇히거나 제거될 수밖에 없다. 베리칩을 받으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3년 반 동안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으나 말세 재앙 때 독한 헌대가 나며 마지막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 불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분은 지금의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00% 지금 장담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짐승의 표와 가장 가까운 게 뭔가 하면 이 베리칩이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 글에 나온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요, 어떤 지도자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한 말씀이지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맹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후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죠. 1260일은.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날이 옵니다. 자, 이 도망이 성경에서 가장 좋은 도망이더라고요. 자, 그 여자는 누굽니까? 자,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지 않는 그 말세의 마지막 타락하지 않는 종말의 교회를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여자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을 여자, 처녀, 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여자, 다시 말하면 종말에 타락하지 않은 교회,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은 그 소수의 교회가 도망가는 날이 옵니다. 이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를 받아놓은 42달. 자, 42달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고요. 1260일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똑같이 3년 반이지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를 받아놓은 42달 동안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후 3년 반 동안 살아남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휴거되어 예수님 앞에 모이는 성도들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러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 인공위성으로, 베리칩으로 사람을 다 찾을 수 있는데 어디에서 살아남는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 보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이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신부로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예. 저는 이 구절을 한 수백 번은 더 봤습니다. 이 구절만. 예. 계시록은 세상 종말 오니까요, 불안해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요, 세상 종말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 예수님 재림장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지요. 자, 이 12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이 예비처는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며치든지 다 죽일 때, 그때 이 땅에서는 도저히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경찰도 못 찾고 특수부대도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곳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항상 마음이 이곳에 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요, 마음이, 시선이 이 6절에 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그때 예비처 가면 살 수 있다. 자, 예비처가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곳에 갈 수 있는지, 이 장소가 어디인지는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 성경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자, 그 사람을 성경은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비처에 가는 것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비처가 어디인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인데 앞부분에서는 자,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신랑의 모습으로.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 가장 중요한 복. 이 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부자로 살았지만 이 복은 못 받아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죠. 물 한 방울 없이.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복이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복이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 이게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자,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모이는 그 모임에 들어가는 복. 예. 이 세상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복을 받게 될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설문조사를 보면. 믿지도 않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을 왜 데리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요.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한다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 큰 지진 때문에 불로 멸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불타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7절 끝에 보니까 어린 양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결혼식 하기 위해서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은 준비해야 될 일이 있죠. 아내로서, 신부로서. 예, 신부들이 준비하는 모습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자, 결혼식 하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하듯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준비하는 자만이 신부가 됩니다. 자, 예비처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무슨 양육요? 마지막으로 신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 재림 나팔 울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양육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마지막 신부 수업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6절에서 말하는 예비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8절에 나오죠.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한 번 더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이 드레스를 입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만 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옷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래는 다섯촌에도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등까지 들고 있었지요. 예수님 오고 난 뒤에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했지요. 근데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요.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옷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다 입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신부로 들어가도록 허락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입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 중에는 죽은 믿음도 많거든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는 뭐를 통해 드러납니까?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계시록에 나온 4대 교회 보고 죽은 교회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죽은 자라 그랬습니까?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어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이상한 교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위 없이 행함 없이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 보십시오. 다 그 사람들 예수님 알기 때문에 주여 주여 그랬잖아요. 예수님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 알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등 들고 기다렸잖아요. 그런데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도 안다는 말은 이 세상이 멸망할 걸 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믿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걸 허락 안 해주셨어요. 왜요? 성도다운 옳은 행실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걸 강조하면 또 뭐 행위구원론자라 그러대요. 율법주의자라 그러고 참 이상한 말들을 자꾸 지어내요.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다운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찰은요, 도둑질을 하더라고요. 신문에 보셨습니까? 물론 정직하고 여러분 희생하는 경찰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일부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경찰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경찰다운 행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다운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없는 걸 보고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옳은 행실이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신부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다운 옳은 행실이란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적그리스도와 재림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재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다운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재림신앙, 사도들이 25절마다 한 번씩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림신앙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다운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신앙이 뭡니까?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 종말이 오더라도 세상 종말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도 성도다운 행실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 부디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 신앙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 앞에서 꼭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꼭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을 이루어 축복합니다.